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LG그룹의 첫 외국인 상무로 임직했던 프랑스 사람 에리크 슈르데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 앞으로 LG 제품은 하나도 안 살 거예요. LG가 우리 아빠를 뺏어갔으니까요. LG에 관련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슈르데주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사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아들의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그가 근무하는 중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가 폐색전증이었습니다. 긴급 치료를 한 후에 의사가 생존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위험한 상황이니까 당장 한 달간 그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슈르데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곧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병가를 내는 일보다 지금 산적해 있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했던 이런 노력들이 회사가 그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러야 될 대가도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극심한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 사회를 경험한 후에 그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한국인은 미쳤다. 한국인은 미쳤다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버지니아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저도 정말 정신없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 잠자는 아이들을 보고 집을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무, 그리고 또 줄줄이 이어지는 신방, 또 저녁 모임까지, 또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며칠이나 아이들의 이제 깨어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때 한 6살, 7살 정도 됐던 저희 둘째 준하가 엄마한테 아빠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 후로 이제 아빠와 함께 노는 것은 고사하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거죠. 아빠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빠를 교회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아빠를 뺏어간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 사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 정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할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교회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문제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이 로마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성령을 받고 큰 기쁨, 놀라운 기쁨이 그와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첫 열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분명히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학교의 교수에게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십니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그렇다면 인정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이탈리아 군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이 로마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파견한 부대죠. 이 부대는 오늘로 치면 한 대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많이 잡으면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대대, 이 부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 안에는 100명 단위로 이제 이 센츄리언, 100명 단위로 조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는 한 6명의 백인 대장,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6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넬료 아래는 100명에 되는 이 군사들이 그 아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고넬료 같은 이 백부장은 일반 병사의 한 5배 정도 되는 임금을 이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부유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고넬료의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다라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로마 군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 힘든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이 정책에 따르면 이 포용하는 정책이죠. 정복하면 그곳에 이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신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전체에서 섬기는 신의 숫자가 한 30만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30만이나 되는 수많은 신을 이 경배하는 로마의 문화, 그런 곳에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로마 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어떤 그 시민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의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나 군인이라는 그의 직업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굉장히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바로 이 로마의 다신교적인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로마의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면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신앙이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런 직업과 또 사회 내에서의 지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온 백성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온 백성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 2절 말씀은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경건.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할 때 QT라고 하죠.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흰 옷을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날아다니면서 흰 수염을 날리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 경건한 모습. 아니면 성찬을 생각하면 성찬의 어떤 그런 모습.
좋은 교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느껴지는 그런 감정, 이런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경건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자세와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생활,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경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활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경건이 그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 자세와 생활이 그가 하나님께 경건하다라고 평가받게 된, 인정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이 고넬료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집안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말을 어원으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말. 이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경외라는 말을 만듭니다.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공포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늦은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다 꺼져 있습니다. 캄캄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따라오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쭈뼛으죠. 그래서 걸어가는데 발걸음 빨리 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발걸음.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뒤를 휙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냅다 나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포입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긍정적인 두려움은 무엇인가?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이나 효심과 같은 감정, 이런 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님께 더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심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지만 나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얼마든지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우리들과 비슷한 수준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이 사랑하던 연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그리고 결국 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해요. 딱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가볍게 생각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씁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고넬료였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극진히 드려야 합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호람대오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지금 엎드려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진한 예배를 마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고넬료가 인정받은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함으로 인정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레위기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레위기 말씀 묵상하고 또 지금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경건의 시간 큐티 교제도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거의 끝나가서 레위기에 보면 19장 그리고 23장에 이렇게 보면 자비로운 추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자비로운 추수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기르고 포도원에서 또 감람원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또 이 수확을 얻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추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추수하는데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 밭 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구석구석 남겨두라는 거예요. 구석에 좀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하다가 수확을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따버리지 말고 거기에 포도를 남겨두라고. 올리브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도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가 행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손을 펴서 구제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츠버그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 그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괜찮냐고 연락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올립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미국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도 서울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계가 점점 더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넘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돌봐야 되는 또 이웃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시는 이웃은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이방인들, 또 이곳에 있는 난민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전 세계 40억 명에 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불이 없어서 영양실조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많은 수가 아동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실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에버니저도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기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내용,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이제는 장성에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They say I'm cut off from the tree because I have not known my father or mother. I only know my great-grandmother. And the man she says is my uncle, but he is not my uncle. We walk. Children are used on the lake to work as fishing boys. The work is meant men, so it's not good for children to do. It's very hard work. I can say they are slaves. They use them as slaves. A man came to our village looking for boys to work on his boat. He had money.
My great-grandmother said I should go with his uncle and he would look after me. He took me to a place I didn't know. I was 6 years old. They love the children. They try their best, but the byproduct of poverty, they don't know the consequences because the recruiters lied to them. And when you are poor, you are vulnerable. The first time we went out on a boat, it was in the deep water. I was afraid. When the nets get caught, we dive down under the water. It is dark. I feel my lungs burn. Some boys say river monsters live in the deep and take small boys when they go under the water. One day, we met the rain and the wind. We are calling out for God to guide us in. Then the wave crashed over us. 가나에만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 에버니저처럼 아동 노동 현장에서 노예 같은 수준의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가 이와 같은 노예 노동을 하고 받은 돈이 50불. 여러분 할로윈 주간에 초콜릿과 캔디 많이 받으시고 또 드셨습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 거실과 또 사무실에 초콜릿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판매된 초콜릿 포함한 캔디 판매량이 9 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9 빌리언 달러. 할로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또 발렌타인 다 합치면 엄청난 양의 초콜릿이 판매되고 그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판매되는 초콜릿의 70%가 서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상당수가 인신매매나 노예 노동의 피해자입니다.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40%를 책임지는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11만 명의 어린이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중에는 5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본 에버니저와 같이 아동 노예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5,800만 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상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이들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가난하고 강도 만난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성도는 이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한 생명 살리기로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을 후원할 겁니다. 컴패션, 우리가 지금 본 저 단체도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컴패션과 연결이 돼서 저도 적은 액수지만 매달 컴패션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사는 이 티판이라는 여자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티판은 2003년생이에요. 저희 둘째 준하보다 1살 많습니다. 매월 38불이라는 후원금을 지금 한 8년째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 후원금을 통해서 티파는 지역교회 돌봄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또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후원하는 이 38불이라는 이 돈은 그리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그 돈은
적지 않은 변화를 그곳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돈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음식이 되고 책이 되고 학비가 되고 옷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밭을 자신을 위해서 구석구석 남김없이 싹 다 거두어드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남김없이 다 따서 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색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아무 자격고 공로 없는 나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리적인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땅끝까지 돌보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번째가 백성을 구제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시 밥 먹기 전에 눈 감았다 뜨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합니다.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존귀를 받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서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참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의 입술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받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기도와 구제, 그 경건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하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한 것,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때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죠. 그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게 되는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마치 눈앞에 보이는 이 연기처럼, 코로 맡을 수 있는 그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이들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내가 언제 감옥에 갇힌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 구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넬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우리 섬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작은 고넬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어린이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그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넬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고넬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경건한 고넬료들로 가득 찬 교회, 이런 경건한 고넬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며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